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천명을 먹이시고 폭풍 부는 바다 잠잠케 하시며 변화산에서 영광을 보이신 예예예예 예수님. 나병 환자 고치시고 부자 청년에게 도전을 주시며 뽕나무 위에 삭개로 만나주신 예예예예 예수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들, 난 예수님만 찬양할래요. 소리 높여 마음 다해 찬양할래요. 오천 명을 먹이시고 폭풍 부는 바다 잠잠케 하시며 변화산에서 영광을 보이신 예예예예 예수님. 나병 환자 고치시고 부자 청년에게 도전을 주시며 뽕나무 위에 삭개로 만나주신 예예예예 예수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들, 난 예수님만 찬양할래요. 소리 높여 마음 다해 찬양할래요. 소리 높여 마음 다해 찬양할래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자녀 삼으신 주님, 감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 모아 예배드려요. 너무 소중한 너무나 귀한 하나님
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가을날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예배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초등부가 되게 하시고 2022년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학교 생활도 은혜 가운데 잘 다니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말씀과 함께 예배가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의 생애 5번째 시간 부자 청년에게 도전을 주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인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심지어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우리는 용서를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믿는 믿음까지도 선물로 주셨어요. 자, 여러분에게 많은 돈이 생겨서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된다면 무엇을 사겠어요? 최신형 핸드폰, 게임 아이템?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의 돈으로 결코 살 수 없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랑, 친구, 예수님? 자, 오늘 말씀에는 부자였지만 돈으로 결코 살 수 없는 무언가를 원했던 한 청년에 대해 말해주고 있어요. 그 부자 청년이 원했던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자,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레아 지역을 여행하고 계셨어요. 베레아는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안으시고 축복해 주셨던 곳이죠. 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곳을 막 벗어나려고 하는데 한 청년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옷차림을 보니까 유대인의 예배하는 곳에서 존경받는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이 부유하고 중요한 사람이 왜 예수님을 향해 달려온 걸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죠? 제자들도 궁금했어요. 자, 이제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더니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무언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기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너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내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임을 이 청년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지금 예수님은요, 영생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계명을 계속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이 청년이 이해하기를 원했고, 단 한 번이라도 거짓말하거나 한 번이라도 불순종하면 이 시험에 실패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나 이 청년은 예수님께 아주 자신 있게 대답했지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요. 아마도 그 청년은 많은 것을 지켰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킬 수는 없어요. 우리 모두는 죄를 지었어요. 부모님께 말대꾸하거나 선생님께 거짓말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했을지도 몰라요. 이것들은 여러분이 계명을 어기는 것 중 단지 몇 가지일 뿐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이사야서 64장 6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의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의 의의가 뭐예요? 우리의 그 착한 선행, 우리가 선행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선행이 구원받을 만큼 충분하지 못해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요. 자,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건 선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선행을 함으로써 구원을 하거나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하나님은 사람들이 얼마나 죄가 많은지를 보여주기에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심지어 자신은 어렸을 때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 이 부자 청년도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청년의 갈급함을 보았고 신실함도 봤어요. 그러나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다가가려 한다는 것도 알았지요. 그리고 이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예수님께서는 바라셨던 거예요. 비록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죄에 대해 아셨지만 마가복음 10장 21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여전히 사랑하사. 자,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 알고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편 139편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세상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죄에 대해 알고 계시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니 정말 감사하지 않나요? 자, 예수님은 이 청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 어떤 죄죠? 돈과 소유의 애착에 대한 죄도 알고 계셨지만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고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게 그 진정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단다. 가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라. 그리고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자 이 부자 청년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라고? 나의 돈을 어떻게 남에게 주지? 돈은 그에게 아주 중요했어요. 그는 영생을 원했지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럼 예수님은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을 말씀하셨을까요? 자, 예수님은요, 그 사람에게 너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지만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킨 걸까요? 아니죠. 자, 마태복음 22장 37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 마음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자, 하지만 이 청년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보다는 돈과 자신이 가진 것을 더 사랑했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만을 믿으려 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같은 삶을 사셨지만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셨고 결코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던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 속에서 예수님은 기꺼이 고통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셔서 천국으로 가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청년은 돌아서서 근심하며 걸어갔어요. 그에게는 돈이 영생보다 더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했죠.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더 쉬우느니라. 그래요. 사람들은 돈과 소유물이 너무 중요한 나머지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려고 해요. 심지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온 사람들조차도 주변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예수님 따르는 것을 멈출 수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무엇이 방해가 되나요? 텔레비전, 컴퓨터나 스마트폰 게임 때문에 성경을 읽거나 교회 나가는 시간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게임, 영화, 음악에 돈을 사용하는 것 때문에 헌금을 못할 수도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아마도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자,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다면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버리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첫째로 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세요. 자, 돈이나 소유물을 갖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돈과 소유물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게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계속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부자가 자신의 소유물을 버려두고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만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지금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랬어요. 예수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러자 예수님은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일은 순전히 하나님의 일임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영생은 예수님 한 분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것이에요. 자, 영생은 부유함이나 선행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부자 청년은 영생보다는 자신이 가진 것을 더 사랑했기에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지만 우리 친구들은 영생을 위해 예수님만 믿으세요. 여러분이 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 이제 알았죠? 자,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 오늘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맞아요.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새 삶을 주셔서 여러분이 영생 얻는 것을 확실히 알고 매일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선생님과 함께 기도해요. 우리의 죄를 다 아시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계명을 그대로 잘 지켰다고 생각했던 부자 청년은 돈과 자신을 더 사랑했기에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만 믿는 것을 그만 포기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하나하나 버리고 예수님만을 구세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합을 깨뜨려 주님 발 앞에 향기로운 예물 드린 것처럼 나의 정성 나의 마음 모두 드리니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주세요. 복합을 깨뜨려 주님 발 앞에 향기로운 예물 드린 것처럼 나의 정성 나의 마음 모두 드리니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주세요.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주세요. 네,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의 어린이 영상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